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은 음, 영상으로 이제 저를 보는 여러분은 제 나이를 어,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십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제 나이를 알겠고 어,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 나이를 음,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어, 제가 어, 제 나이에 대한 평가를 참 다양하게 듣습니다. 음, 어제도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산을 이래 오르다가 어, 만난 분들에게 이 오해되는 나이로 인해서 이제 듣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의 결과로 또 그 일의 내용으로 제가 깊은 영적인 어떤 이해를 듣고 받음으로 지금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 나이를 색깔로 평가를 하죠. 색깔. 색깔.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일지라도 자기 색깔을 감추면 염색이라는 걸로 나이 든 표현이 흰머리인데 하얀 머리를 까맣게 물을 들이면 또 나이 든 표현의 또 한 부분이 주름인데 주름도 또 요즘 기술은 어떻습니까? 아, 주름도 없애고 또 피부도 탱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저 같은 경우는 염색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기술로 제공되는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또 시술도 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쪽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참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제 나이보다 한 10살은 넘게 평가도 하고 또 남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로 보지 않고 다른 요 뭐 동생이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더 심한 말도 그런 표현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감사하게도 그런 상처될 법한 표현을 들어도 내 마음의 상처나 그거에 대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는 이 일이 참 제게는 좋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안개인지 뭐 하여튼 간에 산꼭대기 정도에 올라갔더니 앞이 이, 보이지 않고 아래 동네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어, 하얀 암흑으로 이렇게 캄캄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정상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내려오는 남자분 세 분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어, 그분들이 제게 어, 그분들은 저를 이제 할머니로 본 거예요.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하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 분 중에 이제 어,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내려오신 분이 제가 또 반갑게 인사를 이제 그분한테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편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좀 농담식의 어떤 표현을 친근하게 이제 나누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쫑긋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었더니 저 위에 가면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아, 제가 호랑이를 먼저 잡아먹어야겠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가던 분이 나한테 이렇게 놀래면서 보면서 얼굴에 이제 그 어?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요? 잡아먹는다고요?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내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잡아먹어야죠. 내가 이랬더니 분위기가 많이 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심히 이제 저를 살핀 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대단하시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어떻게 스틱도 없이 또 이제 비온 뒤였거든요. 어, 우리 뒷산은 이렇게 배수가 잘 돼서 뭐 땅이 질퍽거리고 비온 느낌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 보시기에 어떤 위험한 이 산행을 스틱도 없이 할머니가 머리 하얀 할머니가 이 산 정상까지 오르다니 이런 마음으로 아 저한테 이제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마음의 의중이 이제 이해돼서 아 저분은 내 머리 색깔을 보고 나이를 가늠하시고 저런 표현을 하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요즘은 사람들이 요 색깔로 나이를 보죠. 어, 저는 요 색깔처럼 나이가 많이 들지 않고 보기보다 좀 많이 좀 젊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68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남자분 세 분이었지만은 안전무장을 이제 산행할 복장과 신발과 또 스틱을 다 들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머리도 다 까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는 다 연배인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상태였는데 외모로 보면은 저보다 훨씬 젊게 평가되는 모습입니다. 언뜻 외모만 봤을 때는.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 화기애애한 어떤 이런 어떤 감화가 있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는 어쨌든 제일 뒤에 가시던 분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헤어질 요 참에 저를 이제 붙잡으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더니 뒤에 메고 있던 배낭을 앞으로 이렇게 음, 내려서는 저한테 이제 잠깐만 막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 뭘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이제 막 뭘 찾더라고요. 그러고는 나한테 귤 하나를 찾아서 이게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귤을 이제 드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귤을 하나를 꺼내서는 나한테 이제 주고 싶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꺼내서 제게 이제 귤을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드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기쁘게 그분의 어떤 마음의 감화가 이해가 돼서 받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잔잔한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해되고 그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고 처음 만난 이 낯선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낯선 사람에게
먹을 것을 건네고 또 받고 이런 일이 있기까지 외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나눈 요 대화 표현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과 나타나는 요것하고는 또 별도의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두 영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 이게 아마 이분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한테 전하는 어떤 표현, 또 나이를 많이 보고 또 그런 게 상대한테 전달되고 했을 때 요즘 현대 아줌마들,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젊게 보이려고 많은 수고를 한 만큼 젊게 보이는 평가가 오면은 기쁘지만 내가 투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대한 그 평가가 오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가 또 배출돼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한 요 현대 남성분들이 제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편안한 어떤 대화 가운데 이 감화 가운데 나타난 이 마음의 어떤 친밀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참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을 제가 소개하자면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고 이루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걸 저는 요즘 더 깊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올 여름 몇 달 전입니다. 제 딸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제본집을 책 제본하는 거 있죠. 책 제본집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본제 가게죠. 그래서 이 가게를 제가 찾아가는 딸의 이제 부탁을 받고 딸의 그 제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본집에를 찾아가는데 이 찾아가는 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구미 근처에서 사는데 구미 중심 동네에 중심지에 좀 이렇게 번화한 곳에 이제 밀집된 그 가게들 사이에 이제 있어서 어쨌든 차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의지해서 이제 가는 입장에서 그래도 찾기가 그 근처에 갔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이 제본집의 사장님한테 전화를 이제 해서 통화를 이제 했습니다. 통화를 이제 하는데 이분이 우리 딸에게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곧 이사를 해야 될 어떤 계획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여기저기 서칭을 하면서 제일 제본이 이제 싼 데를 이제 물색해서 저한테 이제 거기를 가게 하는 이런 내막들을 중간에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옮겨가면은 또 이제 위치도 바뀌고 막 이래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전에 가야 된다라는 또 일정도 있고 이래서 이제 어쨌든 빨리 이제 그날 이제 갔는데 전화를 드려서 딸이 소개한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아니 주소로 이렇게 가는데 그 근처인데 찾을 수가 없고 이래서 전화를 드려서 물었더니 그분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소는 결국 우리 딸도 이제 인터넷 새 공지된 그걸로 이제 알게 된 거고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 사장님의 표현이 그 주소는 새로 이전할 주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 여기에서 그 새로 이전한 곳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가 걸립니까?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더니, 다행히도 거기서 얼마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떻게 해서 이제 찍고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어, 아니, 가기 전이구나. 가기 전에, 어, 점심 시간이 언제냐고 이제 물었고, 그 점심 시간 전에 이제 제가 도착을 해야 저도 점심 시간에 그 긴 공백 시간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묻는 과정에서 점심 시간을 제가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그 점심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라는 거 답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본인이 실수한 어떤 것이 있잖아요. 아직 이전도 안 했는데 요 인터넷에 공지한 그 주소 때문에 이 고객이 지금 낭패를 당한 요 상황에서 제가 점심시간을 물었더니 그분이 인터넷 공지에 나왔으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현이 처음에는 문구적으로는 아주 상냥한 것 같지만은 아주 냉랭해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려고 하려다가 제가 그만두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거기 공지 알아보고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이제 제 딸하고도 이제 전화를 이제 많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견적받고 이러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딸의 엄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궁금한 것을 물으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 딸이 부탁한 어떤 좀 섬세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물으려고 했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이러니까 개인들은 안 받으려고 했다고 자기는 일이 너무 많고 바쁜데 그런 거 물으려면 다른 데로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그분의 어떤 상태가 이해가 돼서 형편이 이해가 돼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딸이 그동안에 이제 뭐 다 이제 알았겠거니 하고 우리 딸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딸도 어떤 자기 분야의 어떤 실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어떤 실습받고 있는 그런 우리 딸의 입장에 어떤 형편이 있어서 이제 요 사장님한테 문의하는 게 더 빠르겠다 했는데 그게 거절돼서 이제 딸한테 묻는 게 더 낫겠구나 하고는 제가 어, 탁자에 앉아서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분도 없어요. 가게 재봉 가게 그 사장님 한 분이 전체 운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나 단체 재본을 많이 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제가 탁자에 앉아서 우리 딸한테 이제 문자를 넣고 통화가 가능하면은 요 재본권으로 어, 나눌 게 있으니까 전화 좀 달라 그랬더니 딸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사장님이 본인이 바쁜 어떤 일정을 그 컴퓨터 앞에서 막 하시다가 저하고 우리 딸이 나눈 어떤 대화를 듣고 어떤 감화를 받은 어떤 일이 있었음을 제가 나중에 이 사장님의 돌변된 태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어떤 재본을 방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어떤 칼라나 흑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꼼꼼하게 지시를 했고 제가 이제 혹시 그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묻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바빠서 대응이 안 되는 요 입장에서 딸하고 하는 과정에서 딸이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범한 거예요. 꼭 그날 해야 될 어떤 재본이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요 일이 딸의 실수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딸한테 요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이런 실수가 있는데 재본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제출이 되고 나서 더 어떤 큰 손실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시작점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또 이걸 또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은 더 많은 유익이 있고, 이런 이제 대화를 이제 우리 딸 아이의 마음에 이제 어, 어, 주고받고 하면서 이 딸은 또 엄마한테 그 수고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짐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요 재본 집이 곧 이사를 이제 며칠 후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일정이 끼어가지고 또 이 재본이 계획대로 안 되고 더 늦춰져 가지고 또 시간 안에 요것이 또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요것들이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이제 몰려오는 이 마음 속에 어떤 시험들이 있죠, 환란들이. 그것들을 저는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딸을 안정시키고 또 엄마가 수고하는 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는 휴일이 끼어 있었거든요. 휴일. 여기 빨간 날이. 그러게 되면 이제 이런 염려로 어쨌든 이 대학 가운데 어떤 여러 것들이 이제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요 쉬는 날 근로자의 날이었을 거예요. 빨간 날이 아니라. 근로자의 그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인데 5월 1일 날 요 가게 재본 가게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우리 딸의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짐들이 염려가 또 엄마에 대한 어떤 수고에 대한 여 부분이 엄마 마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엄마가 또 그 수고를 함으로써 만약에 재본 집에서 5월 1일 그 다음 날 문만 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었고, 그거는 이제 엄마가 이제 물어서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는 이제 전화를 이제 멈추고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워낙 바쁘신 분이고 어떤 짐이 가중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인데 꼭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내가 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희는 5월 1일 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가게 문도 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전 요 대화가 있기 전에 태도하고는 덜 변된 태도로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갔어. 또 이분이 또 이제 정해진 어떤 요 일의 패턴이 있어요. 시간 패턴이. 점심시간 또 오전에 이렇게 가서 점심 전에 맡기면은 뭐 5시 이후로 제본이 나와서 그 시간 동안은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얼마든지 감당할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릴 목적으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저를 기억하고 굉장히 반갑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처리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걸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까지 배정하면서 저기 자리에 좀 앉아서 좀 기다려 달라고. 표현이나, 요 말투나, 표정이나, 이것들이 너무너무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반갑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이거를 억지로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 내가 그런 일들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요것은 전혀 수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는 나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은 어떤 실습생으로서 실습 일지에 대한 제본을 맡기러 오는 어떤 분이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요 사장님이 그분의 것을 먼저 처리하는 요런 일 가운데서도 저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장님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저한테 해주면서 이분은 미리 예약된 경우니까 먼저 이렇게 해드리는 거라고.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분 거를 해주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제 것은 이제 접수를 하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요 일정 시간 몇 시간 동안 제본이 이제 될 때까지
기다리는 요 일이 저 이제 일정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재본기가 지금 틀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것을 기다리는 수고 없이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이 하던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제 재본을 바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해서 빨리 일을 처리해가지고 우리 이 딸의 그 원함도 또 염려했던 그런 일도 없이 무사하게 이제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마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마음의 쉼과 마음의 회복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일을 방해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감화 가운데 있을 때에 당하는 분명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 마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하는 일들에 대한 슬픔들이 제 마음에 이해되고 이래서요. 어쨌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감화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내는 실제로 기쁨으로 하는 친절들, 봉사들 이런 것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 주신 분을 바라게 되면은 항상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이 흘러나가는 그 마음은 그 임재의 그 위로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늘 있게 되는 이 일.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우리 이제 식탁에서도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타락한 인류들, 그 인류 각 사람이 겪은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 제가 이제 제 딸에게 제 남편하고 제 딸이 있는 곳에서 우리 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모든 인류가 경험한 관계 중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엄마와 아기의 관계. 그랬더니 딸이 끄덕끄덕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여러분 각 사람은 아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 때. 자기의 아기 때의 기억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엄마의 역할을 가진 이웃을 통해서 또 장본인인 이 엄마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면 이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시작이 되고 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일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이 아기가 부모가 되고 또 이 아기의 부모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있을 때 이 두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처음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가? 유지는 고사하고 많은 악화된 관계를 우리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또 이 악화된 관계와 처음 시작된 이 아름다운 관계가 누구의 산물이냐, 누구의 작품인가. 분명한 부모와 아기, 또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요 밀접한 연합의 친절함과 사랑, 신뢰, 믿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는 연로한 상태에 있고 자녀는 또 그 자녀의 부모로서 장년기에 있는 이 장년의 자녀와 노년의 부모의 요 관계, 악화된 관계의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가? 우리는 누구나 이 작품은 사단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때부터 노년 때까지 가는 이 사람이 마귀를 본 적이 있을까요? 분명한 마귀의 작품에, 마귀의 요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이지만 모든 인생이 마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행사를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그의 행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치열한 이런 일을 꾸미고 역사하고 기만하는 이 마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한날을 보냅니다. 성경은 보이는 싸움을 얘기를 하지 않고 영들의 싸움,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치열한 싸움, 마음의 싸움, 생각들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관계가 악화가 될까? 무엇일까? 제가 우연히 어느 유명한 사람의 요 분노에 찬 어떤 자기 마음에 서름에 찬 어떤 표현, 자식에 대한 표현을 한 몇 초 동안에 하는 어떤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저한테 건물도 사주고 또 젊었을 때 원하는 거 다 해줬더니 나이가 들고 병드니 병원 또 요양원
이런 시설에 자기를 맡기려 한다라고. 제가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또 오늘 그거 생각이 나서 우리 가족과 나누면서 이 유명한 사람이 자식한테 사랑이라고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이분이 그 자녀의 어렸을 때, 자기 태에서 나왔을 때, 무력할 때 줬던 그 사랑하고 분노의 참말로 이 자녀가 젊었을 때 사랑이라고 줬던 그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딸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이 현대인들은 사랑의 표현을 돈으로, 물질로서, 세상의 가치로서 표현한다. 그리고 현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와 주고받는 시간이 이제 흘러서 돌이 되고 또 10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할 때 돌잔치를 하고 뭐 어떤 생일잔치를 하고 할 때 예전처럼 가정에서 조촐하게 부모가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서 가까운 친지들, 이 아이를 아는 가족과 친척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정담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호화로운 그런 기관을 대여해서 기관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부모가 돌잔치를 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주는 이것을 기뻐할 것인지. 제가 아는 사람의 또 제가 아는 아이의 돌잔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영적인 부분의 이해를 들으면서 살핀 게 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잘 아는 아이,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는 또 그 부모도 남들이 하는 그런 돌잔치를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지만 부모도 그 시간 동안 그날 동안 즐겁지 않았고 특별히 이 아이는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 예쁜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고 또 사진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예쁜 표정이 나오게끔 찍어야 하고 부모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초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본래 그 마음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외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연그러진 익숙한 어떤 그것들 가운데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파김치가 됩니다.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것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있는 어떤 이루가 있어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나눈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들에게 나눠진 친절한 표현을 그들의 자녀나 또 그들 간에 이 부부 간에 그런 친절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믿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런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슬픕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에서 우리가 겪는 의의 고난의 일들 가운데 이 위로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분명한 이 인내의 믿음의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분명한 요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위로 가운데 쉼과 평안과 행복을 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대로 전하고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로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외적인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주인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베푸는 요 능력. 한 주인은 재물을 그 능력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불가불 모든 육체들은 그 육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끄심을 저주할 자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성령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이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바라는 어떤 것들을 또 응답받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지도, 이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또 저 그리스도의 영문도 또한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마음, 심령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공언하고 외적인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어떤 표적과 체험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자유가 필요한 자들 육체들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섬김의 부분에서 그 마음의 소유자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려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종을 너희가 드리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들여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종으로 들여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과 죄의 종, 불순종의 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육신으로는 너희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느니라.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굴복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옛 마음의 상태에서 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죄인의 쓰고 있는 이 육체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기고 제어하는 요 자기를 극기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 육체의 남은 생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들은 것을 비웃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중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재물을 사랑합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불갑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면 두 예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두 사람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본인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육체들 간에 구별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행위의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간의 표준으로 본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며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 하는 정신에 빠져서 자기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없는 의와 선, 의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성취한 그 의를 가지고 가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피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속절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복을, 육체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기가 구별한 저들보다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세리가 저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높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높임을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 간에 구별된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낮춘 그 영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그에게 입혀지고 나누어질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 쉼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의 상태를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길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이 육체 가운데 이 사망의 몸까지 낮추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없는데 성령 없이 이 육체 안에 머물면서 강신술사의 지도를 받으며 강신술사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높이고 자아를 높이는 강신술사, 거짓말하는 영.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는 육체에 임하셨으나 육체를 높인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의 힘을 그 평안의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이해에서 얼마나 둔하고 혼미한지 이 청년, 부자 청년은 그동안 만난 많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과 그 무수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마음의 일에서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지만 여전히 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생애와 외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에 한 선생으로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책망합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범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이 육체 안에 육체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이 교육에 이루어진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일이 없이는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없는데 자기 독선, 자기 의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탐하는 이 강신술사에 의존되어 있는 이 육체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익숙하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사람은 말합니다. 무슨 계명이오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포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외적 신앙, 외적 경건의 모양을 이룬 그에게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품성의 완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품성이 필요한 모든 지점에서 삶의 일상생활에서 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품성에 참여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분명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의의 도의 일이 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좇으라. 요 가난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보화.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를 드릴 때에, 굴복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영혼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을지니라.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지라.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곧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재물을 필요로 하는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재물을 삼기는 이 탐심에 철저히 기만당하고 유혹당한 그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재물을 통해서 주는 그 부, 그 정욕, 사람의 인정, 칭찬을 포기할 수 없어 물러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제자들이 놀랍니다.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재물도 얻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재물, 건강, 육체의 건강을 구하십니까? 교회 교인 수가 많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이도,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이 없어도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의사한테 줄 돈, 큰 돈이 없어도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천지 만물을 어떻게 존재케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 또한 무엇으로 하십니까? 구속의 일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베푸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그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감화하시며 실제의 위로를 베푸시며 재물을 숭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고문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견디는 위로를 넉넉히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베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물질 가운데 있는 사랑. 물질은 없는데 진정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를 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 내게 있어야 할 그 사랑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육체 안에 임하셔서 행하신 걸음걸음마다 이 타락한 육체들에게 보이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품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이러한 것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어떻다 합니까? 떨어지지 않다, 아니한다 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낭패를 당합니까? 원망과 시비 가운데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난무합니까?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허다합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 축복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물질이 없어도 풍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육신의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 해도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시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셨으나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주신 선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속이는 거짓 영에 의해서 포장된 거짓 하나님,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뜨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보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더 이해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게 들려지고 또 우리 생활에 이루어지는 일이 또한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믿부심이 충만하신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이 복음, 우리에게 육체들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복음처럼요. 믿음만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확증하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 절에 요 일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신성이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냐 하면은 말씀이 심히 너희와 가까이 있어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어 능히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살피십시오. 로마서 14장에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의가 우리 품성에,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언하는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믿는 신자 안에서
그들이 믿는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게 하시고 사시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단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육체에서는 죽고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 행하나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그 능력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다. 만드신 만물 안에 천지의 주제로서 통치자로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구속의 일을 베푸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모든 탐심의 제약에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부르고 앙망하심으로 그 능력에 있습니까? 그 힘에 있습니까? 그 위로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도 겪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영생을 취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매 지금 범사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이 은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진리의 지식을 주장하지 마시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실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오늘 다 함께 낮추십시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나타내시기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다.